하나님 말씀 로마서 4장 17에서 24절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24절 보시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아멘. 자, 우리 복을 또 한번 받아야죠. 언제 신정도 한국 사람들은 신정도 있고 구정도 있고 좋습니까? 나쁩니까? 당연히 좋은 거지. 덕담이라도 좋은 말 할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고 신정에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구정에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꾸 받아야지. 이제 복을 보면요, 복 받으세요 하면은 아직 철이 없는 사람들, 믿음의 세계를 잘 모르는 사람들, 물질적인 것만 생각해서 물질은 뭐 아직 나이 어린 사람 중에 없더라고. 자기 부모가 돈 다 벌어주니까 먹여 살려주니까 공부시켜주니까 물질 아신 게 없으니까 물질적인 복을 달라 하면 좀 천박스럽다고. 아니 천박스러면 그 복 나한테 주면 안 되나? 천박스러면 뭐가 천박스러워? 돈 없어봐 살 수 있는지. 그래서 물질의 복도 복이고 또 영적인 복도 큰 복입니다. 할렐루야. 복을 받아야죠. 그렇게 해서. 자, 하여튼 그렇게 복을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은 믿음의 조상인데 물론 창세기나 히브리서의 믿음의 사람들에서 또 이렇게 아브라함 설교 많이 들으셨지만 로마서는 사실 한마디로 이신칭의 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으로 인해서 옳다 인정받고 죄가 없다 인정받고 이런 거거든요. 그렇게 하자니 거기에 대한 조상이 누굴까? 믿음의 조상 바로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어떻게 됐을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창세기도 기록하고 또 여기서 창세기 기록을 여기다가 다시 연붙여서 덧붙여 기록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 보면은 여기 22절에도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믿음 생활을 아브라함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옳다 또는 죄 없다 이렇게 인정해 준 거거든요. 그게 우리 믿음의 조상인데 그렇게 됐는데 23절에 보니까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게 아니다.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 같으면 뭐 아브라함하고 옛날 하나님하고 일대를 가면 끝나버리고 여기 기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만을 위한 게 아니고 우리도 위한 것이다.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에 가난한 아브라함을 잘 보시고 여러분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그래서 복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예, 믿음. 아메리카 북쪽 위도상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시카고 위쪽 같은 데는 보면요 굉장히 날씨가 춥습니다. 날씨가 추워요.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 필그림 파더들이 아메리카 신대륙을 갈 때 주로 정착을 시작한 데가 바로 보스턴이랄까
뉴욕이랄까 워싱턴 DC 쪽이랄까 버지니아랄까 이런 쪽이에요. 미국의 동부 중에서도 위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도시가 많이 발달해서 또 시카고도 중북부, 중서부, 서북부지만 그쪽은 많이 발달했고 근데 이제 추운데도 불구하고 시작이 거기에 되다 보니까 엄청 추워요. 추운데 이번에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시카고 같은 데는 아유 엄청 우리가 백두산에 갔을 때 영하 22도 그 정도 되고 백두산 천지에 갔을 때는 체감 온도는 뭐 영하 한 40도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뭐 이렇게 입김이 나가면요. 여기 입김이 나가서 설에서 이걸 만지면 여기 바싹 얼어갖고 부서져서 내렸거든요. 그 정도로 추웠던 거예요. 시카고가 이거 그 이상으로 추웠어요, 이번에요. 그래서 눈도 많이 오고 그 이번에도 보면은 거기에 미국의 뭐 중서북부 보면은 뭐 미네소타주라든가 위스콘신주라든가 일리노이주라든가 시카고 그다음에 미시간주 주변의 미시간주라든가 굉장히 추웠어요. 굉장히 추운데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좀 아셔야 되는 게 뭐 이게 미국의 서부 해안이 태평양이잖아요. 태평양에 보면은 이제 밴쿠버라 캐나다 쪽에 밴쿠버나 미국의 밴쿠버랑 붙어 있는 시애틀 그다음에 내려가면 샌프란시스코 또 내려가면 LA 샌디에고 이래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위도상은 높아도 특히 샌프란시스코나 시애틀, 밴쿠버 위도상은 굉장히 높아도 안 추워요. 아주 안 추워요. 서북부 그렇게 시카고에 비해서 위도상과 관계없이 굉장히 따뜻한 날씨가 많아요. 지중해성 기후 이게 난류가 이렇게 흘러갔고요.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제 그 얘는요. 북아메리카 그 서부 중에서 보면 눈이 많이 와요.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 사는 인디언들이 있었어요. 인디언이 있었는데 그 인디언들 중에서 눈길 위에 특이한 행동 양식을 보일 때가 있었다. 그 눈길 위에 특이한 행동 양식을 앞서가는 대장의 발자국을 따라가는데 뒤싸가는 인디언들이 사실 1mm 정도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밤이라 할지라도 낮이나 밤이라 할지라도요. 수백 명의 사람이 한 사람의 발자국을 딱 따라가는데 마치 한 사람이 지나간 그 한 사람만 지나간 것 같아. 여러 사람 수백 명이 지나가면 발자국이 뭐 같은 방향으로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딱 한 사람만 지나갔구나. 다른 사람이 착각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딱 한 사람만 지나가겠구나. 그렇게 그대로 그냥. 자 이제 적군의 눈을 속이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어느 방향으로 찾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겁니다. 그 앞선 대장의 발자국 하나를 그대로 따라서 가는 거예요. 밤인데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이걸 보면요. 이걸 보면은 우리 역시 영원히 믿음으로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영원히 사는 거거든요. 어떤 믿음의 발자국을 걸어야 될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 하거든요. 그 믿음의 대장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의 발자국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오차 없이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의 발자국을 따라가면은 여러분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의 족적이 뭐예요? 믿음으로 너는 의롭다. 믿음으로 너는 살았다. 믿음으로 너는 죄가 없다. 믿음으로 너는 옳다. 이렇게 인정받은 거거든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또 로마서에도 그런 거예요. 이신칭이 믿음으로 이제 너는 믿음으로 인해서 옳다 인정받는다. 믿음으로 인해서 죄가 없다. 사실은 죄가 없다고 선언해 준 거지 진짜 죄가 없는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성화를 계속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일단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믿음의 백성 됐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고 옳다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쨌든 믿음의 족적을 앞서간 사람에 따라가면 되는데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믿음의 대장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한번 따라가 보자. 그래서 오늘 로마서에서 믿음의 얘기를 또 해주시는 거예요. 해주시는데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 몇 가지 특징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전심으로 순종하는 믿음이더라. 전심으로. 예를 들어서 얘기 이렇게 하잖아요. 적당히 믿어. 들어보셨죠? 적당히 들어보셨죠? 안 믿는 친구들 적당히 믿어. 그냥 예를 들어 여러분 마음이 100이면은 온전하게 믿지 말고 50%만 믿어, 30% 믿어, 뭐 이런 식으로 적당히 믿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야, 가는 코스도 잘 몰라요. 가서 진짜 거기가 어떤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무조건 간 거예요. 근데 가는 길이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최하류쯤에 쿠웨이트 가까운 쪽에 갈대아 우르입니다. 거기서 딱 부름을 받았는데 서북으로 쭉 유브라데스 강을 쭉 따라 올라가면 오늘날 쿠르드족이, 이건 여러분 많이 들었죠? 쿠르드족이 있는데 거기가 바단 아람이라 하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해요. 근데 아르비라 하기로 하고 하란이라 하기로 하고 거기까지 700-800km. 거기서 다시 가나안으로 남쪽으로 내려오면 또 700-800km. 얼마나 1500km 정도 되죠? 그러면 그게 니스로 3천리도 넘을걸요? 4천리 얼마 가까이 4천리 될 수도 있어요. 엄청난 거래요. 부산에서 서울과 신의주와 심양과 산해강과 북경 그 정도 거리입니다. 그 정도 거리예요. 근데 그게 4,500년 전이에요. 4,500년 전에 그렇게 진짜 아무 조건 없이 순종하고 따라갔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말이 4,500년, 간단하게 4,500 같지만 고구려백제 신라가 AD, 지금부터 2000년 전 아닙니까? 30몇 년, 50몇 년 AD 그 시작이잖아요. 통일신라, 삼국시대 이후에 통일신라에도 엄청난 오래인데, 고려시대에도 엄청난 오래인데, 조선시대에도 엄청난 오래인데, 이거는 다다다다 초월해서 엄청난, 그때 삼국시대 시작할 시점보다 2500년 더예요. 신석기 시대. 역사의 발전 단계가요, 중동에서 시작됐어요. 추정컨대 중동에서. 예를 들어 우리 민족의 기원이 어떻게 돼요? 역사 밝혀지기를 파미르고원 넘어왔잖아요. 파미르고원 어디예요?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이 있는 데잖아요. 세계 지붕 파미르고원. 거기 넘어서 쭉 천산북로, 천산만 초원의 길, 그다음 만주리에서 한반도로 동삼동까지도 내려가 있잖아요. 동삼동, 부산에 유적이 나오잖아요. 아주 옛날에 아주 4,500년 전에 엄청난 옛날에요. 그 옛날에 뭐 교통이 뭐가 발달했어요? 그 옛날에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야, 목숨을 건 거나 다름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야 돼. 이런 믿음이에요. 내가 갈대아 우르에서 이뤄놓은 거 다 그냥 팽개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팽개칠 테니까 재산을 보존해 주세요. 이런 것도 조건을 안 내걸었어요. 구체적으로 언제쯤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는 그 창세기 12장에 보면 알지만 그냥 큰 민족을 만들어 준다 했지 뭐 구체적인 약속은 없었거든요. 그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5세쯤 됐을 때의 약속이고, 그런 뭐 진짜 자식이 중요한 시대에 그런 구체적 약속도 조건을 안 걸고 그냥 또 따라 나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느 장소에 가보지도 않고 말이지. 나이가 70이 돼서 중간에 하란 땅에서 약 한 몇 년간 좀 머뭇거리다가 75세에 들어가긴 갔는데 어쨌든 좀 머뭇거린 건 있었어요. 무서울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고. 근데 좋으신 하나님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대로 믿은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한 거예요. 이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 드린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조금만 부분적으로 사랑해 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세상을 만들어 주실 때 보니까 이 세상을 다 만드시고 나서 마지막 7일 때 뭐예요? 안식하니라. 7일째 다 만드시고 나서 이 세상을 갖다가 뭐 이렇게 다 만드셔서 끄트머리 사람 만들어서 선물로 안겨줬잖아요. 사람 먼저 만드시면 어떻게 돼요? 공기가 있어야 살지. 땅이 있어야 살지. 뭐 예를 들어 그렇잖아요. 근데 다 순서를 맞춰서 맨 나중에 사람 만들어서 선물을 딱 안겨주고 나서는 안식하니라. 편히 쉰다는 거잖아요. 아니 전지전능하신 분이 피곤이 어디 있어요. 근데 쉰다는 건 최선을 다해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해서 세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줬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우리를 아껴주고 사랑해 준 겁니다. 십자가에서도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면서 우리를 살렸잖아요. 부분적인 마음입니까? 적당한 마음입니까? 전심으로 사랑해 준 거예요. 전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감동하자면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어주고 순종해야지 감동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심으로 하세요. 할렐루야. 전심으로. 조금만 하지 말고 전심으로 하세요. 전심으로의 믿음을 뭘로 설명할까? 세계에 흩어져 있는 여러 선교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단체가 있냐? 위클리프 선교 단체라고. 이 사람들은 위클리프 성경 번역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는데 미션도 종족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한국 민족이다. 수천만 크잖아요, 이건요. 근데 뭐 말도 있고 글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세계 뭐 6인이 저기 오스트레일리아 그 위쪽에 보면 6인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6인이 또 아프리카 어디 같은 데 가면요. 또 중남미 어디 가면 깊은 오지에는 말은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야? 이 컵이야. 말은 하는데 컵을 표현하는 글이 없어요. 그런 몇백 명 단위의 부족 혹은 또 몇천 명 단위의 부족 이런 게 아직도 많아요. 아직도. 근데 요런 데 찾아다니면서 이 사람들 말 듣고 글을 만들어줘요. 글을 만들어주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사도행전 이렇게 이제 성경을 또 번역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복음과 동시에 복음이 보급이 되잖아요. 아주 복음화율이 높죠. 그렇게 해서요. 그 사람들은 이제 무슨 대학에서 뭐 언어에 대한 뭐 이렇게 박사학위라든가 이런 분도 많아요. 그런 데 종사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요. 자, 그래서 이제 위클리프 성경 번역회가 언제 한번 중남미 아주 오지의 부족을 선교하러 갔는데 순종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어떻게 번역할까 이제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너 이거 꼭 해야 된다. 너 이거 꼭 해야 돼. 이거 틀림없이 해야 돼. 순종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순종을 강조하는데 내용을 자꾸 들어보니까 그 일을 꼭 하되 네 모든 마음으로 그 일을 해야 돼. 너의 마음을 나누지 말고 그 일을 해야 돼. 네 마음을 나누지 말고 모든 마음으로 그 해야 돼.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말이 온전한 마음으로 전적인 마음으로 나눠지는 마음으로 따라가는 게 순종이구나.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보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감동하는 거죠. 여러분들도요. 그런 부분적으로 믿고 적당히 믿고 적당히 믿는 게 어디 있어. 믿으면 솔직히 제대로 믿어버려야지. 따라하세요. 제대로 믿자. 근데 이제 이 말하면 난 제대로 안 믿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있는 사람. 그럼 봐주는 거예요. 하나님 봐주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탁 성장하는 수도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네. 두 번째는 전혀 의심하지 않는 믿음. 전혀 의심하지 않는 믿음. 아브라함이 전혀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거기 17절에 보더라도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야, 이
아브라함 있잖아요. 하나님 실은 창세기 내용이 12장, 13장, 15장, 뭐 14장도 있지만 특히 15장, 17장 그 믿음의 내용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땐 75세쯤이에요. 거기 들어가서도 한참 세월이 흘려서 한 10년 흘렀을까?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뭐 굉장히 자손을 많이 준다 했는데 전혀 태어날 기미가 안 보여. 근데 하나님이 딱 데리고 나가더니 야 하늘의 별을 봐라. 네 자손이 저렇게 될 것이야. 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믿는 거예요. 야 하나님 뭐가 낌새가 있어야 믿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도 보니까 그 17절에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한다. 야 몸이 죽었어. 몸이 죽은 거나 다름없는데 뭘 애기를 놓는다는 거야. 살아도 몸이 태가 다 뭐 안 되는데 뭐가 놓는다는 거야.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만한 자식 한 명도 없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감동하는 거죠. 감동해요. 응?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데 뭘 못 믿어. 응? 또 18절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 바랄 수도 없어. 근데 믿는 거예요. 야 정말 99세 때도 이제 바로 직후에 이제 아기를 주시잖아요. 99세 때만 해도 아기를 낳을 힘이 전혀 없는데도 준다니까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에 감동을 하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 대단한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요 의심하지 말고 틀림없이 의심하지 말고 전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요. 땅에 가는 것도 사실은 이게 의심 없는 믿음을 보여줄 때 땅에 가는 것도 뭐 가나안 땅 준다는데 가나안 땅 사실은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막벨라 굴 조금 샀어요. 자꾸 고기 다 한대. 그 전에 가나안 땅에다 준다는 거 믿었어. 그 다음에 민족에 가는 것도 믿었어. 15장 창세기 15장 5절 보시는데요. 5절 창세기 15장 5절 보시면은 없어요? 없으면 뭐 그냥 어쨌든 하여튼 요 내용이 다 창세기 15장 17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이렇게 다시 풀어서 기록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의심할 만한 건데도 의심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상식도 없는 사람 같아. 무식한 사람 같아. 어쩌면 뭐 황당해 죽겠어. 이런 소리. 물론 여러분 세상 사는데 합리성의 법칙, 이성의 법칙이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믿음과 관련해서 어쩌면 황당하다. 저 사람은 이런 소리 좀 들어봤어요? 들어봐야 돼. 들어봤어요? 그거 봐. 들어봐야 돼. 그게 들어보는 사람이 뭐 자랑할 건 없어. 뭐 그러지만 그 진짜 믿음 생활 하다 보면 그 소리 들을 때도 있어요. 할렐루야. 있는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건 한참 뒤지만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 한참 뒤지만 이삭이 열 몇 살 됐을 때 그때만 해도 정말 하나님께서 너 아들 말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배를 갈라 죽여서 드리니도 뭐 그냥 뭐 살려낼 줄 믿잖아요. 뭐 죽은 자 가운데 살린다고. 그게 어떻게 보면 황당한 거. 근데 황당하게 믿음 생활 잘할 때는 때로는 황당하게 믿음 생활 못하는 사람은 황당하게 여겨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탁 때로는 믿음은 상식을 초월하잖아요. 무시가도 소리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은 굳세게 믿어 나가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감동할 믿음을 하셔야죠. 할렐루야. 믿음이 사실은 의심이 있잖아요. 의심하고 믿음 생활 해봤자 좋은 게 뭐가 있어요. 마음만 괴롭지. 정말 부활하셨을까? 정말 동정녀로 탄생하셨을까? 정말 천국 있을까? 이런 사람도 봐주는 거는 결정적인 순간에 오면 확 뒤집히겠지 뭐. 그럴 일이 있겠지 뭐.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이 다양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서로 간에 저 친구 믿음도 없어 알면서도 집사님 불러주는 거지 뭐. 진짜 뭐
그렇죠, 여러분들. 솔직히 그렇잖아요. 근사님 부르시는데 뭐 진짜 뭐 장로님 말하긴 또 못하고 믿음 있다고 스스로도 인정을 하실 테니까 하나님은 아시겠죠. 어쨌든 뭐 목사님도 그래요. 목사님 중에서도 믿음 없는 사람 많아요. 사실은요. 여러분 믿음 생활 하세요.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부부간에도 야, 내가 27년 전에 어떤 여자를 봤는데 자기 남편이 교회를 다녀 1시간 정도 다니는 교회인데 그 남편은 교회 오는 시간이 자유 시간이야. 와, 하여튼 여자분이요 장거리 외출할 때는 아예 남편을 방에다 문 잠가놓고 가는 거예요. 나 그런 여자 생긴 처음 봤어요. 처음 들었죠? 있었어요. 근데 한 지역만 얘기해 줄게요. 저기 강서구 어디예요? 그 정도만 얘기해 줄게요. 이야, 하여튼 의부증이야. 너무 지독해가지고 근데 어떻게 저렇게 의부증이 저렇게 그러니까 남자분이 잘생겼어요. 잘생겼는데 나보단 조금 못생겼던데 그래도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불행해. 또 이 목회하다 보면요 직간접으로 별 사람을 다 만납니다. 내 얘기 안 하기 그렇지. 근데 세월이 한 20년 지나갔다든가 한 15년 지나갔다든가 이런 거는 제가 30년 전 이런 건 대충 얘기할 때가 있죠. 근데 10년 전에 거 5년 전에 얘기 안 합니다. 혹시라도 다 말을 좀 바꿔서 하더라도 혹시라도 누가 눈치챌까 봐. 그 신앙생활 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자도요 의처증이 심하니까 여자가 외출할 때마다 옷을 검사해. 어떻게 살겠어? 여자가 어떻게 살겠어? 응? 여러분들 의심하고 살면은 여러분만 손해야. 몸만 피곤하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예수님의 신랑 신부잖아요. 의심할수록 여러분만 손해예요. 여러분만 손해예요. 여러분 의심을 다 버려야지 마음이 기쁘고 감사가 나오고 몸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할렐루야.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걸 왜 불행하게 사냔 말이에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비건하게 아는 예. 옛날에 어떤 사람이 도끼를 잊어먹었어. 너무나도 소중하게 있는 도끼를 잊어먹었어요. 화가 막 너무 나는 거예요. 누가 훔쳐갔는 것 같아. 아무리 봐도 훔쳐갔어 분명히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 이웃집 애가 아무래도 수상해. 이웃집 애가 의심스러워. 그래서 급기야는 자기 스스로 의심을 하면서 이웃집에 저놈이 훔쳐갔다고 딱 찍어버린 거야. 찍고는 이제 증거만 잡으려고 이제 보는 거지. 그래서 이제 마주칠 때마다 딱 보니까 거동이 수상하거든요. 그래 맞아 저놈이야. 그 다음에 안색을 보니까 자기 보면 안색이 뭐 이상하게 변하는 것 같아서 안색만 봐도 저놈이 범인이야. 근데 말하는 폼을 보니까 뭔가 자기한테는 숨기는 것 같아. 저놈이 틀림없이 범인이야. 근데 뭔가 그 옆집 애가 좀 빨리 어디 가야 되잖아요. 빨리 어디 가려고 가는데도 빨리 피하는 걸로 보이는 거야. 저놈이 빨리 피하는구나. 저는 틀림없이 범인이다. 이래 생각하니까 아주 미워 죽겠어. 아주 그냥 뭐 때려잡고 싶고 막 그런 거예요. 그렇게 며칠이 흘러 지나갔는데 어느 날 딱 자기 집 마루 밑에서 도끼가 나온 거예요. 이야, 얼마나 헛고생했습니까? 도끼를 찾고 나서 그 아이를 봤더니 천사로 바뀌어 그 아이가. 야, 그놈 참 잘생겼다. 그놈 참 선하게 생겼다. 그놈 참 멋있게 생겼다.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남을 천사로 보세요. 옆에 보세요. 천사 같아요. 남을 좋게 보세요. 좋게 봐요. 복덩어리 같아요. 좋게 봐요. 왜 의심해? 잘 될 걸 믿어야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할수록 여러분만 손해요. 하나님이 전능하고 위대하신데 하나님 멋있는 신랑 줄 줄 믿습니다. 그럼 멋있는 신랑 나타나. 멋있는 신랑 여자가 나이가 한 21살 정도부터는 배우자 기도해야 되잖아요. 내가 나이를 일부러 21살을 했어요. 아시라고요. 배우자 기도해야 되잖아요. 좋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니까
나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독생자를 갖다가 십자가 박으면서 나를 살려주셨는데 뭘 안 주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좋으신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세 번째는요, 약해지지 않는 믿음. 약해지지 않는 믿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상에 따라 약해지는 믿음이 있잖아요. 세월에 따라서 약해지는 믿음이 있어요. 19절을 보니까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례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하잖아요. 아니 100세니까 현실 아기를 못 놓는 거예요. 사람도 90세니까 태가 다 아기를 못 놓는 거예요. 그거 다 알아요. 알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테스트해 본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감동하는 거잖아요. 물론 중간에 아브라함이 좀 우여곡절, 좀 혼란스럽게 하나님한테 좀 보였던 적도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하나님이 감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는 거예요. 중간에 빨리 안 주니까 하나님, 제가 우리 집에 있는 엘리에셀이 누구야? 그 엘리에셀 다메섹 출신 종 있잖아요. 아이고 아들도 없는데 그걸 후사주면 어떻겠습니까? 아니야, 네 몸이 하나야. 그 약간 헷갈린 적이 있었어요. 금방 지나갔죠. 그 다음에 또 이건 조금 더 좀 심각한, 어떻게 보면 심각한 실수를 했어요. 아내 말 듣다가 계속 애기가 안 생기니까 사라가 했다가 당신 말이지 그러지 말고 내가 내 몸종 하가를 줄 테니까 하가를 통해서 애기 낳아봐. 이제 몸종은 자기 거거든요. 그 당시 개념이. 그러니까 몸종이 낳은 것도 다 내 자식인 거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본 거야. 그래가지고 하가를 주니까 그 아브라함이 얼씨구나 하지 이제. 얼씨구나 하면 뭐 어폐가 있는 말이고 어쨌든 간에 이제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난 거예요. 이스마엘이. 그게 지금 중동의 하근에 결정적인 타격을 준 거예요. 물론 중동에 이삭계 아브라함하고 사라에서 몸에 난 이삭, 그 계열이 바로 육으로도 지금 이스라엘 그 족속이에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근데 그 주변의 아랍 족들 대부분은, 물론 다른 족도 섞여서 대부분은 이스마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지 못하고 잠깐 믿음이 약해지면서 믿음 조상으로 세울 건데 말이지, 믿음의 본보기로 세울 건데 그렇게 하는 계획이 있었거든요. 근데 잠깐 이탈하는 바람에 고려됐어요. 그게 계속해서 수천 년 동안의 역사를 통해서 아픔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믿음의 조상을 삼았지만 네가 행한 아픔은 또 아픔대로 당해라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자, 그렇게 이제 그런 일이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하나님 평가해 준 이거예요. 전체적으로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정도가 아니고요. 그 20절에 보면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는 게 영광을. 믿음이 그냥 약해진 정도가 아니야. 전에 믿음이 요랬는데 요걸 다 지킨 정도가 아니고 믿음이 견고해졌어요. 더 좋아진 거예요. 믿음이 더 좋아지더니 영광을 막 돌려. 아, 하나님 아주 진짜 멋있는 아들 주려고, 하나님이 예정한 택한 백성 주려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룰 줄 믿습니다 하고 영광을 돌리면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한 거예요. 전체의 맥락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한 거지. 야, 이 친구 봐라. 불만할 만한데, 지교할 만한데, 불평할 만한데 영광을 돌리잖아요. 영광을. 그러면서 약속하신 건 능히 이루어진단 말이야. 아주. 여러분도 믿음이 점점 좋아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금방 뭐가 안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좋아지셔야 돼요. 믿음이. 근데 사람이 환경에 따라서, 환경이 좀 어떻게 좋으면은 금방 믿음이 살아나는 것 같고, 환경이 좀 열악하고 나쁘면 믿음이 다 죽어버린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 다 죽어버린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살려낸다 믿어야 돼. 할렐루야. 다 죽어버린다. 아니 예를 들어서요, 이런 얘기 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21살짜리 여자분들은 잘 들으셔야 돼. 윤보선 대통령의 부인 공덕기 여사. 그 당시에 그 옛날에 몇 살에 결혼했어요? 아는 분 손 들어봐요 한번. 34살에 그 당시에. 그 당시에 34살에 결혼했어요. 그 당시에. 뭐가 걱정이야.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환경이 좀 안 좋아졌을 때도 믿음 생활을 지속하고 더 견고해지느냐, 이걸 하나님 보는 거잖아요. 백성이 됐는데도 믿음이 안 약해진다. 이제 그 구체적으로는 이제 99세죠. 99세에 이제 잉태가 돼야 되니까 잉태 바로 직전이겠죠. 그렇게. 자, 여러분들이 이제 살다 보면 믿음을 보여주기를 바라실 때가 있어 하나님이요. 1985년 미국의 테네시 주의 어떤 마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감옥에서 탈옥수가 있었어요. 탈옥수가 새벽 3시에 그 집에 딱 침입했어요. 총을 들고. 그 남편은 나단인데 평소에 건장한 사람인데 뭐 총을 들고 범인이 들어오니까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인은 루이스라는 사람이 믿음이 좋아요. 조금 더 무서워하지 않고 탈옥수를 마치 가까운 손님처럼 대하는 거예요. 대단한 여자들이 간혹 섞여 있어요.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니 그런 경우는 겪지 말고 그 정도 믿음. 할렐루야. 성가대는 다 그럴 것 같아. 하나님 그런 기회는 안 줄 거예요. 기회는 주면 그게 괴롭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손님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루이스라는 여자가요, 무거운 총을 들고 서 있지 말고 거기 앉으세요. 내가 맛있는 아침을 해드릴게요. 와, 이러니 총을 들고 있는 그 타로스가 아마 속으로 놀래 뒤집혔을 거야 아마. 응? 그러면 그 타로스가 있다가 너는 내가 무섭지 않아? 너 이상한 거 아니야? 넌 내가 무섭지 않아? 막 소리친 거예요. 소리쳤더니 자기는 예수 믿고 영생 얻었는데 뭐. 영생 얻었는데 뭐 육신이 죽으면 어때? 영생 얻었는데 제발 당신도 예수님 믿고 영생 얻으세요. 여기 부드러운 단어로 3시부터 새벽 3시부터 오전 10시까지 7시간을 대화를 나눈 거예요. 7시간을. 예수님의 도리를 차분히 설명해 주고, 그래서 10시에 그 탈옥수가 자기 발로 스스로 감옥으로 돌아갔어요. 야, 대단하죠. 우리 반석교 성도들 다 그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떠한 위기도 어떠한 위험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 있으면은.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 탈옥수는 세상에 무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세상 힘이잖아요. 세상의 힘으로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 무기로 얼마든지 이 사람들 제압할 수 있단 말이지. 무기로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루이스는 뭐예요? 그 부인은 뭘 가지고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파워를 가지고 있거든요. 세상에 컨트롤할 수 있는 힘하고 믿음의 파워가 딱 부딪혔어요. 누가 이겨? 믿음이 이기잖아요. 요걸 여러분 본받으라는 거예요. 요거를. 지금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적인 힘만 있으면 세상을 제압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김정은이 왜 핵무기 만들겠습니까? 그 무기로 적어도 한반도는 제압하겠다는 거잖아요. 돈 내나 하는 거잖아요. 어?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이 믿음의 백성이 많은 거예요. 믿음의 파워로 모든 거 다 이겨버려. 할렐루야. 이기는 거예요. 겁먹지 말아요. 이기는 거잖아요. 믿음의 파워가 왜 있느냐?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잖아요. 예수님 믿는 믿음이잖아요. 그럼 죽음을 극복한 거잖아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죽음인데 죽음을 이기는 게 바로 믿음이고 믿음에서 그 파워잖아요. 그까지 그 이기는 거죠.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의 착각하든지 말든지 간에 무슨 미국 소련 간에도 무기 많이 하잖아요. 무기만 세면 이긴 줄 알죠. 아니다. 우리는
믿음의 파워가 있으니까 세상에 아무리 무기로 컨트롤해도 우리는 뚫어 나갈 수 있단 말이지.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바로 그거잖아요. 100살이 돼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해졌어. 아브라함 믿음이 그거예요. 바로 죽음마저도 이길 수 있는 파워를 가졌던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한 거예요. 이 친구 대단하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죽음도 이길 수 있는 파워 있는 믿음을 가지시길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세 가지 보니까 조금만 믿지 마시고 전적으로 믿으세요. 30%만 믿어가 아니고 전적으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기고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 어떤 환경에서도 약해지지만 오히려 강해져야 돼요. 강해져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도 그런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베풀었던 그 모든 복을 여러분에게도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